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이지요. 단순히 우리가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작은 야생화를 말할까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놓친 한 송이 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돈 버느라 자식 키우느라 애쓰며 살았던 그 시간들, 정신없이 살다가 때가 되어 이제 내리막길을 갈 때 살아온 내 시간이 다시 보이는 거죠. 살아온 내 생애가 다시 보이는 거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꽃.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윌리엄 베네트의 이야기책에서 인용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작은 회색 쥐가 늙은 고양이를 두려워하여 고양이가 되었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요정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 고양이로 둔갑시켜 주죠. 근데 고양이가 되고 보니 개 한 마리가 자신을 집요하게 잡으러 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쥐는 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자들이 개를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 자기도 힘센 사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웬일입니까? 사냥철이 돌아와 사람들이 사자를 잡으러 다닙니다. 요정에게 달려갑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요정이 말합니다.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것만은 안 돼. 사람은 용감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너는 쥐의 심장밖에 없잖아. 너는 쥐로 살아가라 하면서 다시 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해도 헤쳐나가야 할 나름대로의 파도가 있고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나 수고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애씀이 있고 노동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만큼, 그 사람이 누리는 만큼,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만큼 감당해야 할 몫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는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사람의 심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사람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진정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인 척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쩌면 이제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려가는 길을 한 번쯤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내 심장은 무엇인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닌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랬었죠.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을 많이 강조하고 당군의 자손이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해서 어떤 하나의 혈통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스라엘도 유난히 혈통을 강조하고 따지는 그런 민족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강제로 이제 포로가 되고 끌려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이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인들을 끌어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복자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고요. 언어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고요. 또는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게 제국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혼혈이 많았습니다. 제국의 정책대로 혼혈이 됨으로써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하게 전쟁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 남쪽 유다는 피가 섞이는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싫어했는지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더러운 것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도 사거나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심지어 그 땅, 그 길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털어져 버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고레스 칙령으로. 그때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걸 압니다. 근데 그 뒤에 이면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남유다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혼혈에 더러운 피를 가진 족속하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단방에 거절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더욱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는 적대시하게 되고 그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는 성벽 공사를 할 때 끊임없이 방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심산에 성전을 나름대로 건축하고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물론 나중에는 다 타락하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산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지역을 대단히 무시했습니다. 변절자, 불결한 혼혈인 이런 식으로 불렀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마주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건을 만지거나 혹시 실수로 북이스라엘 사람 것인 줄 모르고 샀을 경우에도 이거는 완전히 부정해졌기 때문에 다 몸을 씻어야 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을 정도로 남유다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남유다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한 여자를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관심일까요? 변화에 대한 관심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도 이 제자들이 다른 인생 살아가게 될 것을 그들 속에서 미리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다듬어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었던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제자로, 사도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던 말씀과 같은 뜻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대상이 달랐기에 다르게 접근한 거죠. 물 좀 주시오 할 때 이 여자는 이 말이 자신을 부르는 말인 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가 있었을 터인데,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노크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이것이 주님의 손길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또는 누군가의 초대 아래 와 있다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결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른다고 다 간 건 아니에요. 비록 이 12 사도들은 부르실 때에 바로 갔는지 모르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모님을 이유로 또는 농사일이 많다고 또는 결혼한다고 나중에 다 그것을 이루고 따라가겠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러 온 줄을 몰랐습니다. 물 좀 주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물가에서 물 좀 주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한 나그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나뭇잎을 따서 바가지에 물 담아가지고 어찌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우리 조선의 여인이 아닙니다. 쓰디쓴 인생의 맛을 다 본 사람,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생에 쓴 경험이 있는 세상의 모든 삶을 다 겪어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당차고 또 어떤 면은 원망과 어떤 불만이 있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9절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남유다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물 달라 그러고 그 물을 받아 먹으면 이 남자는 지금 부정 타서 지금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이상해지게 될 텐데 왜 물을 달라 하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외간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도 이상하고 놀라거나 당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고 그 뒤의 내용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의 영혼과 삶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깊은 깨우침과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동네 사람들을 숨어 다니던 여인이 도리어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더욱 불행으로 치닫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불행에서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유를, 기쁨을, 감사와 감격을 변화된 인격으로 이제는 밝은 대낮에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감한 심장을 가진 새로운 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행복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나는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어떤 때는 행운을 바라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잠실에 갔다가 로또 판매대 앞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게 오후에 저녁 때인데,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톡에다 보냈어요. 근데 자기도 그 줄에 서서 복권을 사고 싶었대요. 뭔가 여기에 줄을 서고 여기에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잠실에 있는 그 복권 판매대는 1등이 몇 번 나오고 2등이 몇 번 나온 그 유명한 집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몇 시간 후에 그 복권 추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권 사시는 분은 꼭 그날에 사시죠? 몇 시간 전에. 혹시라도 요행을 바라고 퇴근길에 됩니까? 된들 1등이 된들 말도 못하면서 그걸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님이 알고 11조를 떼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손해인데. 여러분, 우리 행운을 자꾸 바래요. 뭔가 내 삶에 요행이 올 줄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을 찾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정식 남편이 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는 행복이 아니라 행운을 바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신을 꿰뚫어 봅니다.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겠죠. 이미 예수님은 알아보고 지금 너의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잖아.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하면서 사람 잘못 봤어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랍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복종해버립니다. 이 진리 앞에 순종해버립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인생이 요행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캐나다 북부의 삼림지대 벌목공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캐나다 북부 벌목공들은 베어낸 나무를 강가에 쌓아두고 물 흐름에 따라 하류로 흘려보냅니다. 이때 강폭이 좁은 지점에 이르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통나무들이 서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한 군데 다 엉키게 됩니다. 이것을 로그잼이라고 말합니다. 초보 벌목공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풀어내고 다시 흘려보내야 될지 헤맨다는 거죠. 그러나 노련한 벌목공은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본 후에 그 수많이 엉켜있는 통나무 중에 하나의 나무를 골라서 큰 망치로 집중적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통나무 한 개가 딱 풀리면서 수많은 엉켜있던 나무들이 그 물살을 따라 다시 하류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의 통나무를 킹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인생에 킹핀이 있습니다. 엉켜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르는 내 인생에 이 막막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킹핀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것을 깨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를 완전히 가두고 옥죄고 삶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두드려 주실 때 그녀는 새로운 자유를, 새로운 행복을 맛보게 되죠. 내 수치, 내 상한 마음, 내 터질 것 같은 이 좌절과 고통,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꼬인 바로 그 킹핀을 두드려 주실 때 내 인생은 열리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캄캄하고 힘들고 뭔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행복을 원하는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인생을 두드려 주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 이 여인의 부끄러움과 고통과 불행을 예수님이 한 방에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드러낼 때, 내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내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낼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모든 상처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고 그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럽고 그 귀한 행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참된 자유와 기쁨, 영원한 인생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일평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잠깐의 순간적인 것들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과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